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는 짧은 믿음의 선언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땅의 최상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최상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또한 고백하게 하시죠. 땅과 하늘의 가치가 만나는 것이 교회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최상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배우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머리로나 이성으로나 가슴으로나 또한 우리 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렵죠. 이것이 첫 출발이고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타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 프로가 1975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AFKN에서 Wheel of Fortune이라고 그래서 그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우리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맥가이버 그 영화 배우가 사회자였는데요. 꽤 오랜 시간 사회를 봅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꽝 뽑기 해가지고 동그란 원판에다가 삥 둘러서 화살 쏘잖아요. 다트처럼. 그래서 100원, 200원, 꽝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걸 돌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써 있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이나 그 상품을 어떻게 획득하냐면 그 앞에 화면에 단어나 문구를 영어로요. 단어나 문구를 중요한 단어 몇 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완성시키는 사람이 그 돈이나 상품을 획득하는 그런 프로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프로를 먼 바다 건너 지켜보던 한 어린아이가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어 단어, 저런 영어 표현이구나. 저 단어가 저런 의미구나. 영어 공부도 하면서 나름 그 미국에서는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일반인들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저 재미있었죠. 그런데 이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 참가자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한 서너 명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참가를 하는데 1등만 그 상금을 다 갖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도전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큰 차라든지 뭐 엄청난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제가 본 기억에는 별장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랬으니까요. 목숨 거는 거죠. 1등만 자기에게 획득된 상금과 상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피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이익이 이제 묶여지는 그런 대부분의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타적이기가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우주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무조건적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고 또한 이타적이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한 줄기 빛처럼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까 하는 그 정도의 관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해시킬 수 있으실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실 수 있을까? 표현하실 수 있을까?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카네이션, 즉 형상화시키셔서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또한 앞장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 사랑을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전에는 다 죄인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경험할 수도 없고 또한 실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부분적이나마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때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고 또한 성결함을 입어서 그야말로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참 좋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익히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경험한 거룩함, 그들이 경험한 이 성결함의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노이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도 채 되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고 또한 경험하여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끝없이 경건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습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건 정말 절대적일 텐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정말 알고자 하는 뜨거움이 얼마나 있는가. 거꾸로 우리가 상당히 의지박약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태도의 문제부터 사실은 심각한 그 결핍이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 그리고 서로의 실수와 반복되는 과실들을 기꺼이 껴안고 골과 산꼭대기가 얼추 맞아떨어지는 모양처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부분, 내게 부족한 부분, 또 나의 지치고 상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내 가족이, 내 믿음의 공동체가, 또 내 믿음의 파트너가,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기꺼이 싸매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져줘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래서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봤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는 크게 9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6가지의 간구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이 6가지 간구 중에서 5번째 간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여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5번째 간구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은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13절에서 주기도문은 마칩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이 부연됩니다. 근데 이 부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좀 예수님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결론 지신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한마디로 간추리시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 지어 주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보면 결론 지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의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 이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용서입니다. 즉 우리가 가족끼리 아니면 사회 구성원끼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같은 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랑 같아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서 싫고 같아서 더 싫고 하니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 아닌 심지어는 내 스스로조차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불만족하고 또 그야말로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늘 보여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첫걸음이고 또한 첫 단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기초이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간추리신다면 그것이 곧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 하나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의 배필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부부로 만드셨고
그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가정과 가정이 만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며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기 결정, 자기 의지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의 용서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 듣고 결론 지어질 텐데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듣고 결론 지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리를 내어주는 부분들인데 이 권리를 내어주는 부분 속에서 이 권리가 누구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기초,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그럽게 보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이 용서는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방. 근데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분히 구약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지금 현재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일해서 번 돈을 다 모아도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정도의 돈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 있죠.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눅 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정도. 이것이 1만 달란트인데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이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해방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때문에 자기의 처자, 자기의 집, 모든 재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그 관원을 탕감시키죠. 탕감해주죠. 그거 바로 뭐냐면 해방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또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뭐 어렵게 쓰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이 게임 아이템으로 쓰이고 이 게임 용어로도 쓰이는 상당히 잘 알려진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를 떼어내서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부분을 떼어내서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요 다분히 신약적입니다. 이 구약적이다, 신약적이다 이런 의미는 좀 후에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줄 기대합니다.
실천적인 장면들을 한번 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서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3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서 33장을 보시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그야말로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뭐 거의 동시에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태어난 에서가 형이 되고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그 형제들에게는 너무도 큰 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가 첫 번째 아들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거의 동시에 태어난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난 그 일 때문에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지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이 야곱은 늘 이 두 번째 컴플렉스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성이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자라게 됐죠. 그에 반해서 에서는 뭐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들에 나가서 마음껏 사냥했고 또 아버지에게 늘 칭찬받고 그 풍성한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그는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났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이 나면서부터 결정된 차이는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사기도 하고 어머니와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축복을 또한 형 흉내를 내서 형의 몫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에서가 대단히 화가 났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놈 죽이겠다고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야곱은 도저히 형의 위협 속에서 제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 오거든요. 형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몫이잖아요.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뭐 그저 말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까지 다 뺏어간 이 동생을 사실 어떤 형이라고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더니 어느 날 훌쩍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던 이 동생,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겠습니까? 그의 동생을 얼만큼 용서할 만큼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이에 에서는
성공했고 그야말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릴 만큼 들사람으로서 대단히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력자가 되었죠. 그가 결정하면 자기 동생 하나 죽이는 것 정도는 충분했고 또한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동생을 죽이든 살리든 자기 결정에 달렸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사실 야곱이 형에게 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에서의 컨디션 그리고 에서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에서가 야곱 일행에 당도하고 그리고는 뭐 그야말로 상남자처럼 자기 동생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이 재회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는 것으로 이 화해는 끝나요.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나? 라고 할 만큼 자기 형은 자기를 쿨하게 바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에서가 야곱을 쉽게 용서하는 장면처럼 보이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성경의 지적들을 보면 야곱이 대단히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미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세 때로 나누어서 예물을 전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형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이 야곱이 자기 식구들 앞에서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7번이나 이 땅에 자기의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 형제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년 동안 동생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자기에게 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만큼은 갈등하고 어느 만큼은 결정하지 못했던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져서 그야말로 야곱을 부둥켜 안았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충분히 예물로 또 충분히 겸손함으로 또 사죄함으로 그리고 호의로 자기의 잘못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보기에 이 동생을 용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장면인 거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유명한 용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서 45장을 보시면 이 장면을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 1절만 보시면 요셉이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죠.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을 물리고 이제 이 형제들만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즉 요셉은요, 단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한없는 미움을 받다가 그야말로 그 사막의 무역상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죠. 부잣집 사랑받는 이 막내 아들을,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을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일이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 형들을 대해서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가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요셉이 그저 형들을 내가 이만큼 먹고 살고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니 내가 당신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기꺼이 형들을 만났을 때 고민합니다. 갈등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죠. 그들이 13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15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런 잔인한 형들인가, 자기를 미워하고 늘 언사가 불평했던 그 형들인가, 아니면 변화된 형들인가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 이 동생을 이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는 대단히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죠.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확인하죠. 이 형들의 변화, 이 형들이 충분히 변화되었고 내 동생을 어떻게 끔찍이 여기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서 45장, 그리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50장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창세기 33장이나 45장이나에서 나오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적 용서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이 용서가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7장과 마태복음 18장을 미리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인 용서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용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원한을 지금도 품고 있고 30년 전 불쾌했던 기억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서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야말로 미움과 전쟁과 다툼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미움의 이유가 되고 외식의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사 용서의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의 역사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가정,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과실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저들의 빚을 탕감하고 기꺼이 상대방을 해방시키게 하옵소서. 구약에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상태에서야 용서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는 상대방의 태도와 조건과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용서하는 능력이 이제 저희들에게 임하여 졌습니다. 이 용서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함께 만나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만 잠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안내해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3월 8일에 계획되어 있었던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다시 한번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박정민 청년 출국 잘했고 또 우리 김인철 안수집사님과 곽순애 권사님 이사도 잘 마치셨습니다. 이승모 은퇴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가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기도해서 영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귀한 사역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그 때부터 우리 영유아부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화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3월 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열린 기도회와 그리고 주중 예배가 진행되고 3월 15일이죠. 15일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